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던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오니 다시 울더니 솔로바는 그의 시어미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권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지를 누는 환혼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에게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은혜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은 룻이 배불리고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이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름 모을 자가 지나갔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이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니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베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사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르손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절에 가면 이 불경을 이제 스님들이 읽지 않습니까, 그죠? 낭낭한 목소리로 잘 읽죠. 그런데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오고 난 뒤로는 실제로 읽는 분들이 점점 줄어간답니다. 대부분의 절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예, 그 절의 주지가 이 불경을 읽는 게 아니고 목소리 특별히 좋은 사람이 읽었던 그 카세트를 그냥 틀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점점 예, 현대화가 이 뭡니까 이 기술이 그러니까 테이프가 대신하고 실제로 이 그 불경을 읽는 중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눈으로 읽는 거. 입으로 방금처럼 우리가 중얼중얼 읽는 게 묵상이에요. 원래 묵상의 뜻은.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을 중얼중얼 빨리 읽는 분들이 많던데 집에서 늘 읽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그냥 갖다 놓고요. 성경 한번 읽어봐라 하면 이렇게 중얼중얼 잘 읽을까요? 못 읽습니다. 성경은 안 읽어본 사람은 자꾸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따라 열심히 잘 읽은 사람들은 이 집에서 성경을 늘 읽는 분이고 제 따라 못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소리 내어서 읽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공동체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몇 장씩 같이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굉장히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빨리 읽을 때는 빨리 읽고 또 성경 교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박자 맞춰서 그렇게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룻기서 말씀은 지지는 한 2주 정도 우리 새벽 예배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밴드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이 룻기서 말씀이 계속 나갔죠, 그죠? 그래서 이 룻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이 결론을 말하면요, 이 룻기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이라기보다는 그 룻이 살았던 그 공동체 마을 이름이 뭡니까?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동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 1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1장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베들레헴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쫄딱 망한 거예요. 재산 망한 것보다 더 망한 게 이 남편도 죽고 아들 두 명은 죽고 결혼은 시켰는데 결혼시키고 난 후에 죽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새 신부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죽겠다 그럽니까? 예,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집안이 망했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왜 여자가 문제일까요? 뭐든지 여자가 문제라. 남편이 죽었는데 지가 잘못해서 죽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이제 살아남은 여자가 문제일까요? 하여튼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1장이고 2장은 이제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입니다. 3장은요 이제 그 룻이 보아스의 이 이불을 잠깐 덮고 이제 발치에 눕는 이야기고 4장은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장소 4개만 기억하시면 룻기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어떤 장소라고요? 모압 갔다가 모압에서 베들레헴. 그죠? 장소가 그렇고 두 번째는요. 2장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곡식 줍는 이삭 줍는 룻 2장입니다. 3장은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보아스가 타작을 할 때에 이 룻이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4장은 장소가 어딜까요? 4장 기업을 어디서 물읍니까? 성문. 왜 성문에서 베들레헴 성문. 그러니까 장소가 4개입니다. 그죠? 1장은 예루살렘에서 모압,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 오는 거. 2장은요 보아스의 밭. 그죠? 3장은 타작마당. 4장은 베들레헴 성문 앞에 거기서 행정적인 일을 대소사를 거기서 마을의 큰 일을 거기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 4개만 기억하면 이 룻 기서를 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룻 기서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이 서론적으로 1장의 룻과 4장의 룻을 비교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의 룻은 어떤 나오미도 마찬가지고요. 1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어떤 나오미입니까? 한번 1장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편을 잃은 그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죠? 이 슬픈 보시면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절 20절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예,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 나오미. 마라는 무슨 뜻이죠? 예, 괴로움, 쓴 그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다고요? 기쁨의 인생에서 예, 슬픈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장은 괴로운 인생의 모습. 나오미 입장에서는 다 망하고 그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 다음 룻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따라 이방 땅으로 온 거예요. 우리 동남아시아 이제 여자들이 결혼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좀 알로 봅니까?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잘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내보다 조금 못하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볼 때 얼마나 하찮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아무런 그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이 참 외로운 존재고 주변인이었습니다. 중심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에 보면, 사장 한번 넘겨보세요. 사장에 보시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참 이 괴로운 여인, 이 슬픈 여인인데 사장에서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가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가문. 예수님도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들어서는 그 베들레헴 그 동네 마을의 중심도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도 그렇죠. 룻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사장에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의 가장 큰 유력자와 결혼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그 룻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15절 보세요. 룻을 어떻게 봅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누가 그렇게 여겨줍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겨줍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룻은 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온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여인이 된 게 룻입니다. 그러니까 1장하고 4장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1장의 나오미와 룻이 4장의 나오미와 룻처럼 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맞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나오미와 룻을 돌보셔서 이 참 귀하게 그렇게 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성경이 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룻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룻기를 주신 목적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룻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 룻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룻기서를 한번 천천히 읽는데 어떤 시각으로 읽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룻과 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고 기쁨으로 바뀌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지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미국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아니면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겠어요? 네. 그런 시각으로 이 룻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직접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성도들을 자꾸 성경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만나기는 누가 만나요? 목사가 만나게 해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까? 예, 저는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유창하게 잘해서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힌트를 조금 줘가지고 한 주 동안 루키스를 집에서 읽어보면서 진짜 이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스스로 살펴서 찾아볼 때에 큰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몇 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개인마다 나는 한 번 읽어야지, 두 번 읽어야지 하면서 이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우리 정홍용 목사님은 7번 읽겠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단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7번이면 각자 우리 정홍용 목사님처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읽어서 도대체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 모압으로 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 참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쫄딱 망하고 다 죽고 겨우 나오미 혼자 되돌아올 때 룻도 함께 이 따라온 모습을 봅니다. 참 괴로운 그의 인생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장에는 참 복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문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들어섰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 범어 중앙교회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흥황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고단하고 또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낙심한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